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상황이 오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교묘히 집어넣습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거짓 메시지를 끊어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하옵소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돌아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사랑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틈이 없이 붙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스가랴는 여덟 번째 환상을 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구나 크고 비밀스러운 것들은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오직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가 눈을 들어 본즉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내 병거를 봅니다. 구리산은 새벽 여명에 반사되어 산이 구릿빛으로 물든 것으로 보입니다.
깊은 밤에 시작된 환상이 동이 트는 새벽에 마무리됩니다. 스가랴는 구릿빛 두 산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습니다. 구릿빛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신 구리뱀 사건을 떠올리게 되면서 구릿빛의 두 산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상징하는 두 산에 임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말들이 끄는 네 무리의 병거를 보여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건장하다는 말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병거의 말들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을 상징하며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상징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천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말씀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동일하지만 적용되는 우리의 삶은 매일 달라지고 다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에 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얼만큼 얼마나 적용해야 하는지 상황과 마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역량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의 보폭에 맞춰 함께 하십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소화할 수 없는 분량의 순종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각자를 잘 아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물을 때면 각자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나아가고 적용해야 하는지 도와주십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 어린아이에 맞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장성한 어른의 신앙에서는 어른에게 맞게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의 제한에 용납하신 것처럼, 모세가 애굽으로 보내어질 때 자신은 말이 둔하다고 고백했을 때 말이 능한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성령님은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에 맞추어 적용되어지기를 도와주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믿어집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혼내거나 지적하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부모에게나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혼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질문이든 그 질문이 자기 직분이나 나이에 부끄러운 질문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의 물음에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주시고 이해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속성 중에 똑같은 이야기를 1000번, 10,000번 해도 처음 들은 것처럼 반응하신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 있을 때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여쭈어 보셔서
자녀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가 구릿빛 두 산에서 나오는 내 병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천사에게 물었을 때 천사는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해 줍니다.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내 무리의 강한 말들이 이끄는 병거는 하나님의 내 바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고 온 세상의 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들이라고 설명합니다. 6절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릅니다. 얼룩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기 위해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쪽과 서쪽으로 나갔다는 언급이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동쪽과 서쪽에는 사막과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만 나아갔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천사들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아갑니다.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땅에 두루 다니며 온 땅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의인들에게는 소망이지만 불법을 일삼는 악인들에게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나간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천국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부터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담임 목사님께서 그 큐티와 말씀 암송을 말씀하실 때 큐티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암송해야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대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스가랴에게 어떤 행동들을 명령하십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들에게 선물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돌아온 자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할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동시에 장차 오실 진정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싹이신 메시아에 대해 8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12절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첫 번째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왕국의 성전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그가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왕과 제사장이 되셔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그 왕국을 개방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순종하는 자들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순종과 협력으로 주님이 여실 새 시대를 준비하고 참여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일을 시키려고가 아니라 준비되어지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만 발견되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지지고 복고를 통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때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기에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기 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훈련장이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넘어지면 밟히지만 함께 믿는 지체들이 모인 곳에서는 쓰러지고 넘어지면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역을 하며 주시는 아이디어와 개발되어진 은사들이 달란트라고 믿어집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주신 것들을 잘 발견하고 개발하면 세상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실 새 시대에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여 참여해야 하는데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서 먼저 함께 훈련하고 협력하는 것에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력을 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졸지도 자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말씀대로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적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맛볼 때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호흡하듯 성령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